어, 목사님, 물 한 잔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더 깊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악을 안 꺼가지고 우리 성경 한 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부터 12장 5절까지입니다. 전에 열왕기를 함께 나눴었던 적이 있지요. 근데 저번하고는 좀 다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12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갔다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두 나라 역사, 분열 왕국이죠. 두 나라 성경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나라 성경 역사에서 함께 나눌 건데, 사실 신구약 성경 역사에서 함께 나눌까 해서 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그 자료, 성경 자료와 설교 자료에서 이렇게 살피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신구약 성경 역사부터 하면은 성경 역사에서 기초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포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부터 시작할까 했더니 중간중간에 주변 나라죠. 아람, 아수르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건들지 않고서는 또 포로들 끌려가는 그 시기에 있어서 또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분열되는 이 두 나라 성경 역사에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여기에 있어서 자료를 찾고 또 연구하게 됐는데요. 사실 성령님께서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는 모르겠지만은 알 수 없으나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간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어떠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는 알 수 없으나 차근차근 함께 솔로몬 이후, 우리는 솔로몬까지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렇죠? 사울, 그다음 다윗, 솔로몬. 근데 그 이후 이 분열되고부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 우리가 열왕기에 있어서 함께 한 적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나라 성경 역사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도 있는데 이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의도보다는 이 역사로서 보여주는 그 의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좀 시선을 넓게 가지면서 성경 여러 곳과 함께 검증을 하면서 또 이때 당시 이 왕들이 활동할 때 선지자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의중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에게 있어서 성경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이고, 성경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설교학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진단을 한다면은 이런 접근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어떠한 부분이냐면 목회자마저도 이 성경 본문에 있어서 그냥 문자에 갇혀서 해석하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만이 어떠한 신비로운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오역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좀 설교학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다양하게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역사에 있어서 기반하여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에 있어서 우리가 접목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여 나눌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두 나라 가운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러 아들 중에 이제 르호보암이 있는데 그 르호보암. 그리고 다음번에는 당연히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의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북이스라엘은 누가 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우리 잠깐 적을까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분열되죠. 북과 남으로 분열되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역사적인 그 정책들, 그들의 행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할 것은 다음 시간에는 누구에 있어서 살펴보고 오면 되냐면은 여로보암에 있어서 미리 좀 이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 있어서 이렇게 찾아서 묵상하기 어려울 건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단락마다 소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 시간에 여로보암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로보암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 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저가 월요일이 되면은 각자 이제 단톡방에다가 성경 본문 여기를 묵상해 오세요라고 하면 그 본문만 이렇게 묵상해 오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함께 그리고 묵상해 오면은 그걸 조금 이제 묵상한 걸 나누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어느 때냐? 솔로몬의 통치는 BC 970년 그리고 930년 40년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되게 지혜의 왕, 지혜를 생각하는데 그 재판으로 인해서 지혜를 생각하는데 그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그 산자의 어머니의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낸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사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건축 사업.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건축 사업만 몇 년을 했냐면은 20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성경 열왕기상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목사님 PPT 좀 해주시겠어요? 자, 열왕기상 5장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을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간독을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짐꾼만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며 이외에 그 사역에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20년간 이 규모를 시작했다는 거죠. 대규모 건축 사업인데 이 규모가 어떠한 거냐면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왕궁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그러면은 모든 부가 어디에 집중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에만 부가 집중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 아니면 부산 도시계획을 세우면은 그 부가 어디에 집중되면 서울에만, 또 부산에만 도시계획, 거기만 이제 부가 집중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만, 당연하죠. 왜? 솔로몬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전과 이걸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막대한 노동과,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노동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충당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 첫째는 세금이고요. 노동력. 그렇죠? 또 하나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죠. 세금하고 무역.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금하고 다른 건 하나 무역이죠. 우리도 뭐 지금 나라를 경영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금과 무역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유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면제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노동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때 당시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남유다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누가 이 노동에 동원됐느냐? 누가 이 세금에 동원됐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좀 소외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내가 세금을 내서 지금 다 누구를 좋게 하는 거냐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만 좋게 하는 거예요. 불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뭘 했냐면은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숙청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 아도니아를 숙청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현실 역사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아도니아를 숙청한 거라는 거예요. 형을 숙청한 거죠. 군사령관 요압을 숙청했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숙청했죠.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을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 누가 반란 좀 대적을 하냐면 이 여로보암이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도니아도 숙청하고 요압도 숙청하고 아비아달도 숙청할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 숙청 못 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숙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냐면요.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크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당연히 두 지파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냥 유다 지파로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26절 볼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그 에브라임 족속인 스라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자, 여기 사실 그가 큰 용사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끌기 위해서 이 큰 용사였던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큰 용사였던 이 사람을 이렇게 감독관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근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대적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대적했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갖고 보면 어떠하냐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방 여인을 끌어다가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 너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애굽 여자와 혼인하고 나서 여러 이방 여자와 혼인하고 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면서 너가 이 10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사실상 대적이 아닌데 대적한다고 보았냐면은 이런 거죠.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것 같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예언했을 때, 그가 왕이 될 걸 기름 부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처럼 솔로몬을 따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민심이 여로보암에게 가니까 이 솔로몬도 사울과 같은 시기가 나서 여로보암을 미워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 잘하는 여로보암, 부지런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피신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 시삭이 애굽 그 3중간기 22왕조 세송크 1세라는 거예요. 역사가 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서 이제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43절과 12장 1절 말씀 볼게요. 성경 말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기 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느냐? 그냥 간 것이 아니죠. 다윗도 왕이 될 때 바로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그냥 전부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거예요. 세겜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야곱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겜은 수도와 같다라는 거죠. 행정 수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세겜의 언약을 세운 곳으로서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있어서 인준을 일정 부분 그 민심이죠. 인준을 받은 것과 같이 이 르호보암도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를 따르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수도격인 이 세겜에 갔다라는 거죠. 회담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르호보암, 솔로몬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경쟁 가운데서도 지지를 받아야 하면 백성에게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민족으로부터 이 인준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수도에 해당하는 세겜으로 가서 일정 부분 인준을 얻고자 세겜을 갔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뭐 해왔냐면은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냈어요. 막대한 노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들은 혜택을 누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 같아도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금 감면해달라고 하겠죠. 세금 감면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동 조금 줄여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러한 불만에 있어서 들어주면은 괜찮은데 그러한 불만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면 민심이 돌아서죠.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구를 대표로 이렇게 보내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그 큰 사람이었지. 그 여로보암 있잖아, 여로보암. 그가 지금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랬는데 이렇게 뛰어나였는데 그가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있잖아. 그를 불러가지고 이 회담에 있어서 르호보암과의 회담에 있어서 그를 대표자로 세우자, 그를 불러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좀 세금도 감면하고 노역도 조금 이 힘든 무거운 짐도 조금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교독했던 성경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던 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이라는 것은 괴로운 노동을 말하죠.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제안 거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주면은 이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면은 우리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우리의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것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당연하게 들어주면 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걸 무슨 3일이나 고민해야 하냐는 거죠. 이거 그냥 요구만 들어주면은 뭐 분열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요구로서 이거 좀 정치적으로 좀 깨어 있다고 하면은 이걸 당연한 요구로서 들어주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두 그룹을 만나요. 한 그룹은 젊은 자이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를 만나고요. 하나는 늙은 무리를 만나죠. 근데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젊은 자들의 그 조언은 뭐냐면은 이런 조언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젊은 무리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무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은 그들이 영원히 르호보암을 왕으로서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젊은 자, 늙은 자. 다 틀린 거지요. 늙은 자의 말이 왜 틀리냐면은 이들의 의중은 뭐냐면 그거 좀 가볍게 하라고 그러면은 당신을 섬기지 않냐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왕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이 늙은 자들은 기득권자로서 당시 이것만 해결되면 계속 자기들은 누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젊은 자들은 왜 그들을 억압하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너가 왕이 되면은 우리도 좀 혜택을 보자. 전부 자기 이익 앞에서 이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는 젊은 무리나 늙은 무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비기득권자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전복시켜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혜택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이 뭐냐면은 거절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그 젊은 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죠. 내가 한번 정권을 잡았으니까 한번 강하게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 회담에서 결렬되고 나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은 열왕기상 12장 18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 당연히 폭동이 일어나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사람을 보냈는데 누굴 보내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 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알면서도 감독관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은 도망가서 이제는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군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권력자들의 만행인 것이죠. 백성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쳐서 이제는 그 자신들의 요구에 있어서 들어주지 않아서 띠를 두르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력자들은 항상 뭐라냐면 군대를 보내는 이런 세상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열왕기상 12장, 자, 열왕기상 12장 21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이걸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어쨌든 돌아갔다는 이 일이 결국 다 왜 일어났냐면은 이 우상숭배 때, 솔로몬 때 일어났던 우상숭배 때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이때 군대를 보냈던 르호보암은 선지자 말을 듣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완전히 분열된 나라로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르호보암까지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열왕기상 14장까지 보면은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 유다는 바로 르호보암 통치를 말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도요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여기 왜 산당을 세웠나요? 자,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나서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뭘 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었는데 왜 산당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는 본래 살던 원주민들이 섞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고 섞여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산당이라는 것은 본래 살던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인데 원주민들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이 아니라 이런 푸른 나무 아래 곳곳에 이런 산당을 지어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을 세웠더라라는 것은 누굴 염두한 거냐면 이 원주민들을 생각해 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10지파는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2개 지파, 유다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 원주민마저, 섞여 살고 있는 원주민마저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힘을 잃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여러 우상을 섬겼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율법에 있어서, 명령에 있어서는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무엇을 하냐면은 열왕기상 14장 24절 바로 알아듣죠.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게 행하였더라. 자, 남색하는 자, 쫓아낸 건데 왜 이 남색하는 자를 다시 뒀냐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죠. 자, 남색하는 자. 우리 성경에 요즘도 이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데 이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신전창기라는 거예요. 신전창기. 바알 신전에는 남색하는 자, 남자 창기가 있다라는 거죠. 고대.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와 이제 신전에 창기가 있어요. 그 남색하는 자죠. 이 남색하는 남자 창기를 말하는데 이 사람과 성적인 그 관계를 맺어서 절정에 이르면은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그 바알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려준다. 비를 주관하는 그 바알 신이 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전에는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창기가 있었고 바알 신을 섬기는 남색하는 이 남자 창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해 농사가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본래 이들이 섬겼던 이 토착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무엇 하냐면 지금 왜 이거를 르호보암이 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권력의 도구로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여서 종교 혼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신앙마저도 이익이 되면은 이것을 도구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곁에 두고, 자, 왕의 직무는 뭐냐면은 신명기서 17장의 말씀과 같이 왕은요, 하나님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등사본을 두고 필사본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책이 뭐냐면은, 신당을 져야라. 남색하는 사람을 허용해라. 용납하라. 왜 이걸 하냐면은, 지금 내 나라가 위태하니까 이 국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포로된 삶에서 포로로 보내서 이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이 르호보암 때 하나님은 그냥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서 지금 애굽왕을 보낸 거죠. 애굽왕 시삭.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은 자. 여기 근데 뭐만 가져가냐면 금만 가져왔어요. 자,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제5년이라는 것은, 자, 솔로몬이 BC 930년까지 주전 930년까지 5년이라고 하면은 925년이라는 거예요. 952년 제5년이니까요. 근데
역대하 12장 2절과 역대하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이때 시삭이요 리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리비아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자, 이만큼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르호보암을 해코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만 했냐면 금만 가져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하냐면은 긍휼을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삭의 손에 넘겼는데 이들에게 노를 전부 쏟아내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찾아보면 이 르호보암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도구로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고 났는데 애굽 왕 시삭에게 시삭을 보내서 금과 그런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은 역대하 11장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대하 11장 5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건축을 해요.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기를 군사의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역대하에 기록된 이 지역이 다 어디냐면은 이제 유다 땅을 보면은 자,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된 거고 이제 남쪽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전부 다 이 남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북쪽에다가 요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쪽에다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견제하려는 거냐면 애굽을 견제하려는 것이죠. 애굽이 들어와서 1년 전에 금을 다 훔쳐갔으니까 이 밑에 지방을 방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애굽 왕 시삭은 한 번 들어왔다가 금만 빼앗고 바로 다음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BC 924년에 애굽 왕 시삭은 죽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갔던 막대한 일이 다 또 요새화했던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4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에 있어서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북쪽 지방. 근데 북쪽 지방은 다 열어두은 거죠. 헛일한 거예요. 헛일한 거예요. 그가 한 일,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한 일, 그가 한 정책, 신당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용납하고 또 남쪽에 애굽 시삭이 오니까 이 남방 지역에 군사 요충지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었는데 전부 북쪽하고 싸우게 되고 하는 일마다 지금 헛일을 한 거예요. 산당을 세워서 원주민들하고 내가 조금 결속을 다지려고 했고 남색하는 자들 용납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하고요. 젊은 무리들을 따르고 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방비를 했는데 그 모든 일이 어떠한 유익이 있었느냐? 지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헛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지 않. 이 글을 쓴 솔로몬은 다른 삶이었냐? 솔로몬도 똑같은 삶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주야로. 어떠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헛된 일을 꾸미지 않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바람에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된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왜요? 역사를 보고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눈이 열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자로서 복된 삶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만큼 용납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내 영역이, 내 지분이 더 넓어지겠지.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러한 대비로 인해서, 많은 대비로 인해서 내 삶이 좀 안정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인으로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없다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의 이 삶을 보면서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주야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 있는 자로서 복된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그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 가운데 주관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